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신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9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원래 우리 공회는 명절 인사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그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더 주님 감사합니다. 예. 명절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목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의 성공, 우리의 성공, 겨자씨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더. 예수님의 성공, 우리의 성공, 겨자씨 믿음. 예. 제가 그 설교 준비를 할 짬이 별로 없어서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주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일 시험 보는데 오후에 이제 설교 시치가 있습니다. 시치가 있는데 무슨 설교를 목사님들 쭉 모셔놓고 거기서 무슨 설교를 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내일 시험 보는 요소 중에 종교 개혁 부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과 우리의 진실에 대해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그 설교를 15분대로 마치라 하니까 그게 아무리 빨리 그걸 해도 15분 안에 요약을 해서 설교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연히 예전에 보았던 설교록을 오늘 설교는 이 목사님 설교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보게 되는데 이거 너무 그때도 은혜를 받았지만 설교록 보다가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주일도 증거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설교록을 보고 안에 있는 구원의 도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제목은 제가 정한 것입니다. 원래 설교록 제목은 겨자씨 믿음인데 오늘 주일 제목은 제가 정했습니다. 곧 예수님의 성공, 우리의 성공, 겨자씨 믿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보지요. 십자가 대속을 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의 그 죽으심의 그 모습은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딱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저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대한 가지신 마음이구나 하는 그걸 보아야 됩니다.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예수님은 자기 의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소원대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려 죽는 십자가를 딱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저렇게 표현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죽이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니까 예수님이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죽으셨구나 하는 그거는 아직 그 하나님을 아직 잘 들어가서 보지를 못하는 하나님과의 접선이 별로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접선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고, 이렇게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 죽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아들을 못 박아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손에 잡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대로 있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그냥 못 박혀 죽었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읽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대한 사랑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저것을 요구하시는구나.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또 하나님의 진리,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구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지금 저렇게 표현하고 나에게 대해서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뭘 통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 아들이 밥을 굶는 것을 통해서, 자기 아들이 밤새도록 우리를 위해서 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 모든 것이 밤새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행복,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영광, 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내게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그것을 무엇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은 성부이신 아버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성자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도 그 일을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신 성자만, 한번 합시다. 오직 그리스도이신 성자만, 예수님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내게 저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라고 알아야 그것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 인격이 한 단계 자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세상 사람처럼 예수를 예수로 알듯이 그렇게 보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를 보듯이, 불교 믿는 사람 석가모니를 보듯이, 예수 믿는 사람 그 예수를 보듯이, 마호멧은 뭐를 보듯이, 하여튼 이슬람은 마호멧을 보듯이 그렇게 보는 그런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려면 주님을 보면서
주님으로 나타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내게 대한 소원, 아버지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기쁨,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한 가지 또 조금 더 이제 또 나가서, 예수님은 신인 양성 1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속하신 대속의 역사를 예수님의 인성이 했을까요? 예수님의 신성이 했을까요? 어려운. 우리를 대속하신 그 대속의 역사를 신인 양성 1위가 하셨는데 그 일을 실행하신 분은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인성이 희생당하셨다. 예수님의 인성이 희생당하셨다. 예수님의 인성을 예수라고 합니다. 신성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원래 예수님의 신성은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을 가리켜서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 사람을 예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책을 하나님의 법에 흠이 없이 그것을 다 성취해서 이루실 때에 제사장, 선지, 왕직 홀로 가지셨을 때에 그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본 그리스도였는데 사람 되어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신성은 그리스도지만 인성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인성 그리스도는 언제 그리스도가 되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법 앞에서 대형, 대행, 대화목의 화친의 역사로 우리의 제사장, 선지, 왕이 될 때에 예수님의 인성은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적으로 인성적으로 그리스도임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의 성공은 무엇이 예수님의 인성의 성공이냐 하면 예수님의 신성과 떨어지지 않는 것, 예수님의 신성의 요구대로, 그리스도의 요구대로 예수님의 인성이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따릅니다. 근본 하나님. 근본 하나님. 원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성이고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는 인성입니다. 예수는 원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인성인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속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아직 다른 데 가서 말하면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냥 하나님이시던 성자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지. 예수라고 하는 말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원래 그리스도직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를 대속 완성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고 신인 양성 1위로 떨어지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인성, 예수가 그리스도인 신성과 좀 질이 다르다고 하면, 이질된 것이 있다고 하면, 속성이든 뭐든 성질이든 그것이 다른 것이 있으면 신인 양성 1위의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그리스도였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지 못합니다. 왜? 신성과 다른 인성이 우리를 대속했다고 하면, 대속의 역사가 그렇게 마무리했다고 하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이 그리스도의 신성이신 그리스도와 딱 결합해서 완전히 하나가 일치가 됐습니다. 일치가 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공입니다. 한번 더 예수님의 성공. 예수님의 성공. 자기의 그리스도이신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결합되고 하나 됐고 인성 자체도 그리스도가 된 이것이 예수님의 성공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성공.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 오늘 어렵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이 그리스도와 신성인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만 해가지고 그것이 완성이 되느냐? 그게 완성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뭐하고 하나 돼야 되죠?
따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야 되고 동질한 동성을 가진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인성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완전 결합, 완전 일치, 완전 하나 되어야 됩니다. 곧 인성이 하나님같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인성이 하나님같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신인 양성 1위의 성공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누구하고 하나 되는 것? 따릅니다. 신성인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과 하나 되는 것이 예수의 성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은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입니다. 아시겠죠? 예수의 성공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이거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과 뜻,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 그것을 나타내고 표현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말 한마디, 땀방울 하나, 눈동자 하나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다 따라서 순종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인 예수는 그리스도와 딱 하나 결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곧 인성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곧 예수가 그리스도와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 그것이 따릅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소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보면 1단계, 그거를 넘어서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라고 보면 그게 이제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이해하는 것으로 자라가는 것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셨죠? 따라 예수의 성공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 예수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 되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역사를 이루는데 그게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따릅시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와 하나 되기를 얼마만큼 소원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독생자를 못 박아 죽여도 나는 너희들과 하나 되고 싶어 하는, 이게 아버지의 뜻이요 소원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사랑과 소원은 나는 너희와 하나 되고 싶어 하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며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엄청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친히 만드신 그 사람, 그 말씀으로 만드신 이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나는 너희와 하나가 되고 싶어. 너희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지만은 내가 육체를 가진 너희들과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지극히 크신, 엄청나게 크신 성부 그 하나님의 뜻이며 그 하나님의 기대며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역사로 결말 맺게 됩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이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냥 상상으로 천국 가는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천국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도 얼마든지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천사들이 있는 천국보다도 더 좋은 천국으로, 같은 세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기대는
너희가 나와 하나 되는 것, 나와 같이 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소원이요 그 역사가 전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역사는 한번 따라합시다. 선하심, 이 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도 조금 전에 정한 것처럼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천사들이 있는 천국보다 그 영계의 그 나라보다 훨씬 좋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직성에 안 풀립니다. 그 정도로 내가 너희한테 주려고 하는 것은 그런 하늘나라 정도가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지혜 전부 다, 내가 가진 능력 전부 다 해서 제일 좋은 거, 제일 최상의 내 아들에게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고 싶은 그 모든 것을 다 주는 그 나라야 하는 것으로서 지금 천사들이 있는 그 나라가 내가 너희한테 주고 싶은 나라가 아니다. 너희한테 주고 싶은 나라, 너희들이 살 그 나라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나와 딱 하나 된 아들, 그 아들이 사는 나라요. 너희도 그로 더불어 말미암아 나와 딱 하나가 된 그 너희들이 사는 그 나라가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나라야.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 엄청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우리 상상으로, 우리 기대로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천국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다 그려내지도 못하고 무슨 어디를 보았다 뭐 말았다 그런 말을 들을 것이 없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두고서 내게 주실 그 나라를 상상하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 것이라 하는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마음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와 하나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원하시는가를 알면 내게 주실 나라도 얼마나 좋은 나라일 것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지금 당장에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따릅니다. 실력이 안 돼서 관리를 못해서 사용을 못해서 누리지를 못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고 누릴 수 있는 정도만 됐다고 하면 지금도 얼마든지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실력을 갖추는 데는 우리에게 연단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셨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현실. 우리에게 현실. 자기 현실이라는 하나님은 현실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 현실을 이제 우리의 성공은 조금 앞으로 조금 돌아가서 우리의 성공은 주님과 딱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예수와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성공은 예수와 하나 되는 것. 예수의 성공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은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 아시겠죠? 우리의 성공은 누구와 하나 되는 것이라고요? 주님, 답니다. 예수와 하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그 소망, 하나님의 큰 기대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그래 해야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지금 하나 되게 하는 현실을 되게 하는 하나 되는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이룰 때에 현실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이룹니다. 그런데 현실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이룰 때에 하나님은 시험하고 연단합니다. 그 예수와 하나 되지 못하게끔 하는 그 요소가 우리 현실에 팍팍 들어옵니다. 예수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막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어디에서 나타났죠? 십자가 죽음에도 나타나고 침뱉음에도 나타나고 뺨 맞음에도 나타나고 예수님에게는 그 많은 현실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역사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역사로 예수님에게는 그 많은 핍박으로 고난과 핍박으로 예수님에게 막 닥쳐왔습니다. 우리에게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현실. 우리에게도 그 현실을 주십니다. 왜? 하나 되라고. 너희는 예수와 하나 되어라. 내가 그 현실을 뚫고 그래도 예수와 하나 되는 그 일을 성공해라. 나도 그것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으로 성공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 되는 이 역사를 성공했다. 너희도 나와 하나 되는 것을 성공해라 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현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현실은 우리가 명절도 잘 보냈지만 명절의 현실도 있고 직장에서의 현실도 있고 학교에서의 현실도 있고 사람을 만나는 그 현실도 있고 그 모든 현실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줍니다. 그 현실에서 순탄하게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게끔 그렇게 잘 안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현실을 주신 목적이 하나 되게 하는 방해가 있는 것을 방해를 뚫고 예수와 하나 되는 것. 또 원하지 않는 것들이 막 몰려올 때에 그것을 뚫고 하나 되는 것. 내 속에서도 아이고 나는 지금 좀 쉬어야 되겠어 하는데 그 쉬어야 되겠어 하는 그 마음을 뚫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 역사로 예수님은 막 현실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을 만들어준 속에서 이길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하나 될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그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떨어지면 주님이 그 현실을 또 줍니다. 또 주니까 한 번 넘어졌다가 또 현실 넘어졌을 때 이 넘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꼭 죄 짓지 않아야 되는데 죄 짓는 그 현실을 딱 죄가 지을 수 있는 현실을 주는데 죄를 탁 짓습니다. 짓고 나면 그 마음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합니다. 그러고 주님이 탁 말씀해 줍니다. 네가 죄를 지었어 라고 탁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귀로 들리는 어떤 큰 소리보다도 내 속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이 자기에게는 엄청나게 큰 소리, 뇌성과 같은 소리로 들립니다. 네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영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탁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감각이 없었는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자기 속에서 네가 그 죄 지은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이 그 말씀 속에서 콱 들립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그냥 팍 엎어져 갖고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모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이 현실을 주시면 내가 다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필코 이 죄를 이기겠습니다 라고 하면 주님이 그래 하면서 또 그와 같은 현실을 다음에 또 딱 줍니다. 그러면 그 현실을 이제는 뚫고 승리합니다. 무엇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한번 겨자씨 믿음. 그 현실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딱 하나 연결돼서 결합돼서 그 현실을 이기는 것을 가리켜서 겨자씨 믿음이라 이렇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현실을 밟고 이기는 믿음. 또 생명 있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 있는 믿음. 주님과 결합된 믿음. 주님과 하나된 믿음. 그 믿음이 겨자씨 믿음입니다. 겨자씨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뚫고 나갑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결합되고 하나되고 닮아가는 방법, 도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도구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습니다. 네가 돈 가지고 나와 하나 될 수 있다? 네가 가진 권세 가지고 나와 하나 될 수 있다? 그런 거 주님은 하나도 안 줍니다. 오직 믿음. 합달합시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만 주님과 하나 되는 그 방편을 주십니다. 다른 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 방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면 누구와 하나 되는 것이죠? 합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와 하나 되셨죠? 아버지 하나님 따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곧 내가 그 믿음을 뚫고 예수님과 하나 돼서 그 현실을 잡아먹고 현실을 밟고 승리하면 나는 그 현실에서 누구와 하나 되는 것이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엄청난 기쁨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보냈습니다. 독생자를 실물 교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은 그 역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나와 하나 되시기를 이렇게 소원하시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표시로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내 현실을 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 현실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와 하나 되기를 주님은 아버지는 소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유일한 방편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밖에는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 뭐 이런 것이 소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 그거 하나로 나와 하나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를 소원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 겨자씨 믿음, 작지만은 생명 있는 믿음, 겨자씨 믿음은 자기 현실을 다 잡아먹습니다. 자기 현실에 놓여있던 그 모든 것을 자기의 밥으로 삶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생명력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조그만 거에서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자기 속에 있던 욕심이라든지 자기 속에 그 가지고 막 싸우면서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는 건데 이제는 보니까 바깥에 죄를 지켜야 하는 그 요소와 그 역사하고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 초대 교회사에 보면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제가 여기 써놨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박해를 이렇게 쭉 써놨거든요. 이게 써놨는데 그 데키우스라는 그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데키우스라는 로마 황제가 있는데 이 황제는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어떻게 핍박했느냐 하면 너희들 그리스 로마의 그 신전의 신들 딱 만들어 놓고 그 신전에 가서 제사 지냈다는 정표를 가져와 이렇게 합니다. 신전에 가서 제사 지낸 정표, 제사증을 가지고 와. 그거 없으면 너 장사도 못해. 그거 없으면 너는 핍박받아. 그거 없으면 너 죽어. 이렇게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로마의 신전에 가서 제사 지낼 수 있습니까? 못 지내지요. 그거 없으면 통행도 길도 못 다니게 하는데 데키우스가 황제가 명을 내려서 신사참이 비슷하지요. 데키우스가 우상 제사증을 가지고 다니. 너 제사증 다 가지고 다녀. 제사증 없으면 너 장사도 못해. 제사증 없으면 너는 다 죽어. 이렇게 길에도 못 다녀. 밥도 못 먹어. 그게 로마 황제 데키우스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박해했던 박해의 모습입니다. 그런 박해 속에서 처음에는 그런 게 없지요. 자기 속에서 막 싸웠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다고 표시를 내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로마의 신전에 가면 신들 쭉 제우스 신, 뭐 아르테미스 신, 뭐 신상들 쫙 만들고 거기 절해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절하고 나면 정서를 하나 써주지. 주민등록증처럼 이거 들고 다니면 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증을 들고 다니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못 들고 다니죠. 가서 제사 못 지내죠. 밥을 굶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로마 시대에 받았던 핍박 중에 큰 핍박이었습니다. 그 이름 한번 따라합시다. 황제 이름 데키우스라는 로마 황제가 그런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을 했던 적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잠깐 소개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내 속에서 죄 짓는 이런 요소가 아니라 바깥에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도 막 옵니다. 거기서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입으로든 무엇이든 죄를 지었다고 죄를 자복해라고 하는 죄도 없는 사람에게 죄 지었다고 자복해라고 하는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산헤들린 공회의원들 그 사람들의 말과 같은 그런 압력으로 예수님에게 압박했던 로마 병정들을 데리고 와서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역사를 했던 것처럼 데키우스에게도 그랬고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를 세상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전에는 죄 안 지어야지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는 것다 하는 것도 우리는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나에 대한 사랑의 그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집에 가서 기도하시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알게 되니까. 예전에는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했지요. 이제는 기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알게 되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주님, 이렇게 하면서 나를 오늘도 보호하시는,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주의 성령이요,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점점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깊이 알아가고 넓이 알아가고 세밀히 알아가고 하니까 우리의 기도도 점점 세밀해지고 깊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답을 안 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성도라고 하는 성도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표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네가 참 너무 기도를 잘한다, 너무 내 심정을 네가 읽고 있다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동감이 돼서 막 그래 네가 이렇게 이걸 다 네가 어찌 알았노, 이렇게 물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고 성장해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과 싸우는 그 세상과 싸움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것이 함께 믿음으로 싸웁니다. 우리는 총 들고 칼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데키오스가 자 우상증 들고 다녀, 우상증 없으면 밥도 뭐 안 줘, 이렇게 하고 다 죽는다, 잡히면 다 죽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중량을 가지고 목숨을 앞에 놓고 우상을 놓고 뭐 할래? 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릴 수가 없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한 그 사랑을 받은 나이며 우리입니다 하는 것으로서 있는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따릅니다. 믿음. 안에서 싸우고 밖에서 싸우고 안에서 싸우고 밖에서 싸우고 하는 이 걸음을 현실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언제까지 싸우느냐? 세상 떠날 때까지 싸웁니다. 함따릅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싸운다. 함따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전투, 믿음의 싸움. 이게 기독교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주님이요, 지금 돈이 없습니다, 돈을 좀 주십시오 하니까 하늘에서 돈 뭉탱이가 떨어지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런 것을 주시려면 세상에서도 지금도 얼마든지 천배 만배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주시는 게 양이 안 차요. 그런 것을 가지고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양이 안 찹니다. 그러고 그건 오늘 있다가 내일 또 없어질 것이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그것을 훨씬 뛰어나서 영계와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시키는데, 아들에게 주시는 당신의 지혜, 당신의 능력으로 주시는 전부 다 최고 최상의 것을 주시는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아시겠죠? 그 나라가 우리가 갈 나라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예수와 믿음으로 하나 되면 우리는 어떤 역사를 하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 동거, 동감, 동거, 동행, 하나님과 결합된 그게 예수와 하나 된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인데 예수와 하나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거, 동행, 동감하는, 예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것이 예수와 하나 되는 효과입니다. 예수와 하나 되는 효과, 그것은 하나님과 결합,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하나의 개념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는 거 하나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 하는 그 말은 앞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으로 하나 된다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제사장이 뭐 직책이 자기한테 필요한 직책 아니잖아요.
선지자 직책을 우리가 영어 뭉토록 가지면은 선지자 직책이 뭐 자기한테 필요합니까? 자기한테 제사장 선지 왕의 직책은 자기에게 필요 없는 직책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직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말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직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자기는 무조건 다른 존재를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보냈는데 니만 잘 먹고 잘 살아. 그래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만 잘 먹고 잘 살아. 이러면 행복한다랄까요? 아닙니다. 너는 내 것 가지고 네가 주고 싶은 모든 만물들에게 나의 충만으로 나눠주는 사람이 돼.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그래야 영광을 받죠. 그 영광이 내게를 통해서 와서 아버지에게로 전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건 다 줬어. 다 주는데 그것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걸 기대하잖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들 삼아 준 것처럼 너도 만물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 나누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들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너는 영광을 받는다. 네가 부자로 있으면 뭐 하겠노? 다른 사람이 네가 부자 되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해야 안 되겠나? 네가 지혜가 있으면 뭐 하겠노? 똑똑하면 뭐 하겠노? 다른 사람이 네 똑똑한 것을 좋아해야 안 되겠나? 그래야지 그게 되지. 하늘나라가 보내긴 보냈는데 하나님 아들로 떵떵거리고 엄청나게 아버지한테 받긴 받았는데 너는 너만 뭐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하늘나라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늘나라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다 줬어. 다 줬는데 너는 그것 가지고 다른 존재들에게 전부 나눠줘. 천사들에게 다 나눠줘. 천사들은 너에게 그 혜택을 다 받아야 돼. 내가 주는 모든 은혜의 역사를 너는 천사들에게 그것을 다 나눠줘야 돼. 천군들에게 그걸 다 나눠줘야 돼.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물질계에 있는 존재들, 강아지, 소뿐만 아니라 사람과 같은 존재들에게도 전부 네가 가진 것으로 다 나눠주는 자가 돼야 돼. 내가 그 일 했다 이가. 너의 아버지 내가 그 일 해서 너를 나와 하나 되게끔 하지 않았나. 너도 만물들이 너와 하나 될 수 있도록 네가 가진 부를 네가 가진 부자된 그것을 다른 존재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네가 가진 지혜에 감탄하고 네가 가진 지혜의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네가 가진 그 능력에 다른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네가 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것이 함답니다. 그리스도 그게 그리스도의 직책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제사장 일 할 사람들이고 선지자 일 할 사람들이고 왕의 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원래 예수의 인성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원래 예수의 인성은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법에 하나도 흠이 없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예수의 인성이 신성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됐고 예수의 인성이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예수의 인성은 원래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신성만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라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한번 따라합시다. 분봉왕. 성경에는 분명히 분봉왕이라고 나옵니다. 왜? 황제 있고 황제가 너는 이 마을의 왕 해라. 분봉왕. 헤롯. 아버지 헤롯도 있고 분봉왕 헤롯도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 분봉왕 아켈라오. 이렇게 하면서 분봉왕을 전부 다 이렇게 분봉왕 빌립 이렇게 하면서 왕들을 쭉 헤롯의 아들들을 분봉왕으로 전부 다 나눠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분봉왕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거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큰 역사,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딱 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에게 동의를 받아서 이런 역사가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어 가셔서 못 박혀 죽을 수 있습니까? 할 때 그리스도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부정 모혈로 나지 아니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온 그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신인 양성 1위로 완전히 굳어지면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만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다. 지금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면 틀린 말 같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질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충만입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충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가지고 아이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 그런 거 뭐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뭐 극락같이 이상한 그 가가지고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그렇게 알아도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신 나라입니다. 아들에게 주는 나라입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면서 그냥 그거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투자하고 희생한 것처럼 너도 만물들에게 은혜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이것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입니다. 이게 따릅시다. 우리의 구원.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 부자이지만 욕먹지 않는 칭찬받는 부자. 우리는 지혜롭지만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다 나눠줘서 지혜로 통치하지만 그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지혜, 감사하는 지혜, 영광 돌리는 지혜, 영광 돌리는 능력,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좋은 구원입니까? 얼마나 좋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알고. 그냥 뭐 부자 됩니다. 모든 근심 걱정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그거는 아주 초보 단계. 이제 예수 막 믿었을 때 일어나는 그런 은혜 역사고 우리는 이제 장성해져서 이제 성장돼서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버지께서 저렇게 표현하시는구나. 나에 대한 사랑이 이토록 크단 말인가. 어떻게 저 고통의 감내를 아들에게 입혀가면서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사랑을 읽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아버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그게 따릅시다. 믿음. 그거 알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그런 것 없이 그냥 마구 하락한 대로 막 하는 거 잘못하면 율법주의 돼요. 그런 걸 막 그냥 하면 율법주의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지 말고 이 사랑을 아니까 내가 그 사랑을 지켜서 그 사랑의 말씀 내가 이것을 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순종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생명력, 현실을 잡아먹는 생명력, 생명 있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다 하는 이것을 한번 꼭 기억을 해서 오늘 믿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성공, 우리의 성공, 겨자씨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성공, 우리의 성공, 겨자씨 믿음. 이것을 잘 가져서 구원 잘 이루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